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7절부터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부터 10장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8쪽 즈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부터 10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에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참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기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에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 마음,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선 느낌이 드는데요. 한 2주 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수련목회자 이제 선발 고시를 치르고 왔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합격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종종 이렇게 기도 마치고 뒤로 들어가는 길에 우리 한희철 목사님, 변준호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서승원 전도사까지 기도해 주시는 소리를 가끔 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 하실 때도 그렇고 제 이름까지 불러서 기도해 주실 때 이제 제가 뭐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나 하는 마음도 들고 이제 너무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맺은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2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 활동할 때 블레셋과의 미스바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몸에 받았던 인물이었죠. 그가 고령에 이르자 그는 자신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요.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세워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들의 힘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주님께서는 대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주라고 합니다. 들어주라고요.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의견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즉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이 왕을 중심으로 더욱더 강해지고 군대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고 불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의 삶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텐데 사실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주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란 하나님을 대치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순간 당장의 불안감은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는 잘생긴 젊은이였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냥 잘생긴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인기가 가장 좋은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왕으로 내정하셨고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그 만나게 하시는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어버리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지역과 각 지방을 다니면서 찾아보았지만 암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과 함께 이만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이 사울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지금 도착한 이 성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한 분이 계시는데 그는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주 용한 사람이 이 근처에 있다. 이런 말을 종이 사울에게 말한 것이죠. 그 용한 사람이 지금 이 근처에 있으니 그분을 찾아가서 암나귀의 행방에 대해 한번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종은 그 사람을 찾아갔고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신 판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3일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오지 않았냐. 이렇게 알고 있다는 식 딱 말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그 암나귀를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줄 테니까 일단은 같이 저녁을 먹읍시다. 그리고 지금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바로 그대와 그대의 온 집안에 걸려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어째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울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차근차근 그 수순을 밟아 나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엘은 사울을 가장 좋은 것으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을 인도하여 길을 나섭니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종을 앞서 보내라고 한 뒤 둘만 남아서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거룩한 사람을 세우는 의식을 치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영도자라는 표현인데요. 사울을 왕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영도자라는 단어가 지도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나기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나기드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눈에 잘 띄게 두다, 돌출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영적 지도자란 사람들 가운데 눈에 잘 띄게 드러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어의 의미로 보았을 때 영적 지도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영적 모범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왕은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한 명 이상을 지도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의 영적 지도자이고요. 우리 속도원들의 영적 지도자이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의 영적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내가 눈에 잘 띄는 사람이 되었다,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의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영적 지도의 대상들에게 영적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를 신앙교육하거나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할 때 영적 모범이 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지도자가 되었으니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운 뒤에 세 가지 증거를 말해줍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사울은 위축되어 있었고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자기는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울에게 사무엘은 왕의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준비하셨고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니 그대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사울을 확증시켜 주고자 했습니다. 그 증거의 내용이 담긴 말씀이 2절부터 7절의 말씀인 것이죠.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오늘 나를 떠나서 베냐민 지역의 셀사라는 곳에 이르면 어떤 사람들을 만날 텐데 이러이러한 말을 그들이 할 것이다.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들한테 빵을 받아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산으로 가면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인데 그때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고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용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사무엘처럼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막 몰려들겠죠. 사울이 사무엘의 예언을 다 듣고 이제 그를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이루어졌는데요.
사울이 몸을 돌이켜서 모든 증거들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기까지 그 사이에 한 가지 과정이 더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이었냐면 그 정답이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전에 사울에게 먼저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내가 정해두고 아등바등 거리면서 나의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하면 될 일입니다. 바로 새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요. 참 평안을 약속하셨고 축복과 사랑, 번영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새 마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구할 때 보잘것없던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날씨, 주님 전을 찾고자 하는 마음까지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자 주님을 찾은 저희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오늘도 저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항상 욕망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모르고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니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구역회를 통해 2024년을 계획하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팎으로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기도로서 온전히 주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모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변화의 부푼 꿈을 안고 있는 이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처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속에 주님의 시선은 늘 그곳에 있었으니 주님 저희에게도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명을 부여받은 청지기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소외된 이웃들과 연대하는 정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의 몫을 감당하며 타인에게 영적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힘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